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날이 참 덥죠? 그런데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인지라 더 덥게 느껴지는 시절입니다. 언제나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날지, 음, 그래도 잘 견뎌내야 하기에 마음을 잡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5주에 걸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수고들 탐구 및 평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주제 하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업에서는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 수고를 살펴봤죠. 특히 각각의 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어떤 수고들을 했는지를 살펴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업에서는 남한교회와 북한교회의 수고를 살펴보았습니다. 남한과 북한교회가 각각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수고의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정의의 수고가 결코 헛된 적은 없었기에 남북한 교회의 수고를 저는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 수업인 5번째 수업에서는 세계교회의 수고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곳에 있는 교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고, 여러분도 레포트를 보내시면서 그런 느낌들을 꽤 깊이 공감을 하셨죠. 그러니까는 한반도라는 상황에서 통일을 꿈꾸지만 분단은 냉혹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이상이고 분단은 현실입니다. 통일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분단의 현실은 늘 답답합니다. 최근의 예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남북긴장은 분단의 현실을 잘 드러내는 한 예입니다. 그럼에도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절실한 소망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분단의 현실에 주저앉을 수 없고 통일의 이상을 위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은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개념 하에 자신의 신학적 작업을 발전시킨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 라이놀드 니버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기독교 윤리학자이고 목사이지만 미국 정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회자되고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정치학에 여러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현실주의 학파가 있습니다. 이 현실주의 학파에서 라이놀드 니버는 대북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이놀드 니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라이놀드 니버는 굉장히 그 정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의 핵심 개념은 기독교 현실주의입니다. 기독교 현실주의 하에서 자신의 모든 신학적 작업을 발전시켰죠. 오늘 우리의 수업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라이놀드 니버의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굴복하여 이상을 향해 가는 방법을 추구했던 학자의 이 아이디어를 배우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라이널드 니버는 철저하게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이디어와 시사점이 분명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널드 니버를 이해할 때 그의 근본은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과 정의. 그래서 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르고 싶어하는 그 관심,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주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석 체크를 해야겠군요. 다음의 질문에 답을 적어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제 폰으로 적어 보내주십시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풀 주제를 하나만 얘기하지 마시고 부주제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오늘 수업의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주십시오. 니버에게 있어서 사랑과 정의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니버는 사랑을 불가능한 가능성으로서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니버에게서는 유의미한 개념입니다. 니버는 사랑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해야 된다. 네, 매우 역설적이죠. 네. 그리고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근사치적 접근으로서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완벽한 건데 그 완벽함에 온전히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도 사랑의 근사치적 접근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헷갈리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버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불가능한 가능성이고 니버에게 있어서 정의는 사랑의 근사치적 접근인 겁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면서 니버를 통해서 우리의 주제를 향해 도움닫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으로서의 사랑. 니버는 사랑을 예수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살아냄의 규범을 예수의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예수에게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 살아냄의 규범을 예수의 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윤리는 일반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실천 가능한 윤리일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윤리를 예수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실천 가능할까?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세계는 완전한 연합의 세계가 아닌데 예수의 사랑의 명령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더 높은 곳에 이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대적인 악과 선에 대한 이해가 예수의 절대적인 악과 선에 대한 요구와 충돌함으로써 인간에게 예수의 윤리는 실천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인간의 한계 그리고 예수의 완벽함, 이것이 우리를
예수의 윤리, 예수의 삶을 따라가게 하는데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나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윤리의 보편성은 이성적 보편주의의 요구 이상의 것으로 불가능한 윤리적 이상의 당위성 또는 적합성 또는 타당성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의 윤리인 십자가에서 구현된 희생적 사랑은 한계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y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계를 가진 인간, 완벽한 예수. 완벽한 예수와 불완전한 인간. 한계가 없는 예수와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완벽한 예수의 윤리를 실현하려고 애써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impossible.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니보에게 사랑은 용서라는 것에 의해 예언적 종교의 특징과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로서의 사랑은 도덕적으로 가장 성취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상충되는 관심사에 의해 사랑은 불가능성이라는 사실이 인식되고 그 죄가 인정된다면 역설적으로 사랑은 불가능성에서 가능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 우리는 완벽한 예수의 윤리, 규범, 그것을 따르기에는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실천은 불가능한 것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나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이 죄로서 인정이 된다면 역설적으로 사랑은 불가능성에서 가능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과연 인간은 불가능의 상태에서 가능성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분명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은 자만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자만심에 의한 사악함은 모든 역사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영적 생활을 배제하고 이성으로 도덕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자만했던 이성주의, 계몽주의라고 말을 하죠. 이성주의, 계몽주의. 그리고 이것에 기댄 이상주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적 판단력에 의해서 이 세상을 완벽한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상주의. 이러한 모두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니보가 판단하기에. 그런 이성주의, 그리고 이 이성주의에 기댄 이상주의. 이 모든 것이 오늘날 돌이켜보았을 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모두 실패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니보에게 있어 용서 등과 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는 불가능한 윤리적 이상의 당위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불가능한 윤리적 이상의
적합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는 타당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는 예수의 윤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이상의 당위성이라는 거예요. 예,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타당한 삶이지만 마땅히 살아야 되지만 분명한 윤리적 지침이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성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실천하기엔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니버가 이야기하는 정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죠. 사랑의 근사치적 접근으로서의 정의. 자, 니버에게 정의란 무엇일까요? 니버는 불가능한 가능성으로서의 사랑을 정의와 연결시키지 않고는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저스티스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랑만 갖고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사랑은 정의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이 인간의 역사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그의 지적. 이것은 모든 역사상의 정의가 사악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라는 해석이므로 정의를 정의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이게는 사람들이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하면 정의가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열심히 그 정의를 향해서 나아갔고 그 정의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 결과는 사악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정의의 영역인 종교적 도덕적 세계관의 당위성을 전략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정치와 경제인데요. 이러한 정치와 경제는 강자의 지배 논리가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기에 정의는 언제나 부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니버가 정의의 개념을 정식화하지 않은 것은 현실주의자로서 당연한 태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의다 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은 이유는 현재 세계가 부정의로 가득 차 있고 부정의의 논리에 의해서 정의로 포장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정의의 개념을 내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 관점으로 니버는 사랑과의 연관 속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와 경제의 문제는 정의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사랑의 법으로 읽어야 한다는 그의 독법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보죠. 니버에게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이상의 불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곳이자 궁극적으로 절대적 삶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상징과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치와 경제는 굉장히 모순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궁극적 이상의 불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곳이자 궁극적으로 절대적 삶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상징과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기적 욕망의 억제를 통한 조화, 상호협조를 통한 균형과 보호와 중립을 유지하려는
모든 가능성들에 도전하지만 사랑의 이상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의 삶이 철저하게 정치와 경제에 연루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경제를 떠나서 또한 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정치와 경제를 통해서 도덕적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고 정의로울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이상에는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니보에게 있어서 정의와 사랑 또는 사랑과 정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절대 서로 떼어질 수 없습니다. 정의만 따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사랑만 따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 니보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정의의 근원이자 근사치고 정의는 사랑의 근사치적 척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에 도전하는 인간이지만 결코 이상에 다다를 수 없는 한계적 인간은 근사치적 정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완벽하게 다다를 수 있다면 완벽한 정의를 이루어낼 수 있지만 인간이 예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가능성에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실천해내는 정의가 근사치적 정의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보에게 있어서 정의는 절대적 정의가 아닌 근사치적 정의인 것이고 이 근사치적 정의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정하신 그 사랑은 예수에게 있어서는 가능성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성인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불가능한 사랑을 실천해내는 우리는 결국 근사치적 정의를 이룰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니버는 정의의 최종적인 표준으로서의 사랑의 역할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랑이 인간 공동체의 모든 형태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기주의와 강제적 억압이 가지고 있는 죄의 요소를 폭로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공동체의 모든 형태들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사랑의 법이 밝혀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인간 공동체의 모든 형태들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사랑의 법이 밝혀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나요? 실천할 수 없죠. 아무리 했어도. 결국 그 이유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로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하나는 사랑이 이렇게 인간 공동체의 모든 형태들, 즉 시스템들과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정의의 요소와 도덕적으로 애매한 요소를 밝혀줌으로써 나은 정의를 판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실천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정의를 실행해냄에 있어서도 역시 근사치적 정의를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 속에서 어떤 정의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정의인지 이것보다 덜한 정의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정의는 없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정의, 이것보다 덜한 정의를 판별해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진 사랑은 정의의 완성이자 정의의 부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매우 이중적이죠, 그렇죠? 매우 이중적이고 아이러니한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니버를 통해서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버에게 있어서 아가페의 사랑은 현실의 상대적 정의들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상을 향해서 끌어올리는 구원의 기능과 그것들을 아가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심판의 기능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원의 기능과 심판의 기능.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구원의 기능과 심판의 기능이라고 하는 이중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 아닙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못 미치는 인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니버는 사랑은 정의를 통해서야 실현될 수 있으며 정의는 자기 이익의 요구들의 갈등과 충돌에 참을 만한 조화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정의에 대해 가지는 이러한 측면을 보지 못한 채 단순하고 감상적인 면으로 사랑을 주장하고 내세우기만 한다면 사랑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그 결과는 개인적인 실망과 환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적 혼란과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절대적인 정의 실현은 어렵다는 것이 니버의 이해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정의 실현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니버는 무슨 답을 갖고 있는 거죠? 불가능하다. 절대적인 정의 실현? 말도 안 된다. 왜?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네. 예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절대적인 정의 실현을 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의의 도구로서의 힘의 사용을 정당화한다는 입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니버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사실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장인데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네. 이렇게 사랑의 근사치적 접근으로서의 정의는 힘의 사용을 정당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결국 적극적 평화주의를 니버는 낭만주의라고 비판합니다. 아유, 너무 낭만적이야. 평화주의, 그러니까는 적극적 평화주의, 힘의 사용을 반대하고 칼의 사용을 반대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낭만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니버의 정의로는 정당 전쟁을 옹호합니다. Just war. 우리 수업에서 다루었죠? 정당 전쟁을 옹호합니다. 이것이 우리 수업이 니버를 강하게 비판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정당전쟁은 어떤 이유로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다시피 힘에 의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비판을 받지만 이후 이제 니보가 주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니보의 정당전쟁론은 기존의 정당전쟁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우리가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니버의 사상을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정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정치학계에서 현실주의자들은 니버를 대부처럼 여깁니다. 현실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니버는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기독교 현실주의자의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랑과 정의에 기초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용주의에 기댄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힘의 사용의 신학적 정당성을 이야기했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가 말하는 힘의 사용이 무엇인지는 힘의 사용을 주장하는 국제정치 또는 정치의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말하는 힘의 사용과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같은 맥락이라고 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비판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실용주의에 기댄 기독교 현실주의이고 힘의 사용의 신학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죠.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실용주의와 기독교 현실주의입니다. 니버는 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인간이 처한 현실과 인간 자체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이상과 낭만에 기대어 세상사를 논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실패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버는 이상과 낭만에 기댄 이론과 사상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니버가 이상과 낭만에 기댄 이론과 사상들을 강하게 비판하느냐 하면 그가 본 것들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들 때문인데 니버가 본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인간 세계가 경험주의에 의해 인간과 사회를 완성할 수 있다고 착각한 데 따른 부작용과 과오였고 이 때문에 인간과 사회를 인간이 의도한 대로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완성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서 현실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주의에 의해서 이상주의가 나왔는데 바로 그 이상주의는 인간이 완벽하게 이 세상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정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였어요. 바로 이 완성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이상주의는 니버에 의하면 완성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완성주의에 대한 주장과 입장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현실주의를 주창한 겁니다. 네. 완성주의의 비판을 가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현실주의를 주장한 것이 니버입니다. 니버가 특별히 경험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제시한 이상주의적 내용과
대안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했습니다. 사실은 자유주의만이 이상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도 이상주의입니다. 양자가 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각각 이상적인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도 자유주의도 그들이 내놓은 이상주의적 내용에 못 미치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그것에 대한 깊은 회의를 니보가 갖게 된 것이죠. 이후에 그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면서 점차 기독교 현실주의를 발전시키게 된 것이죠. 크리스천 리얼리즘. 네. 기독교 현실주의를 발전시키게 된 그의 경험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속에서 보여준 공산주의들의 이상과 자유주의들의 이상이 그를 기독교 현실주의를 발전시키게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니보는 국내와 국제정치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모든 글과 연설에 철저히 이상과 대립 개념인 현실 혹은 현실적이라는 개념 하에서 기독교 현실주의 입장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계속 견지하고 확장시켰습니다. 이상과 대립 개념이 니보에게 있어서는 현실입니다. 네. 이상적이라는 말의 대립 개념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그가 써낸 글들과 그가 행한 모든 연설에 바로 이런 입장이 늘 나온 거예요. 그의 글과 저서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모든 것에 이런 이상의 대립 개념인 현실과 현실적이라는 개념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니보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점차 실용주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는 데서 더 두드러지게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보였는데요. 여기에는 국가적 이해라고 하는 실용주의적 논리가 중심을 잡습니다. National Interest라고 하는 국가적 이해가 실용주의적 논리로 중심을 잡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어느 원칙에 얽매일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특히 정치 영역은 항상 새로운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현실적 접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니보의 주장이었습니다. 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용주의라고 하는 현실적 접근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니보의 이러한 실용주의의 차용은 일련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노력 때문이었는데요. 니보의 입장에서요. 여기에는 몇 가지 전략적 가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 존재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거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역사와 함께 자신의 공동적 운명을 따를 책임이 있다는 거죠. 더욱이 이러한 생각은 인간이 존재하는 체계 내에서 인간의 경건을 수련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경제 및 정치 체계의 구조적이고 과정적인 결함들을 치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의의 구조적 원인을 하룻밤 사이에 제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미련한 생각이기 때문에 근사치적 접근을 설정하므로
점진적인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개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혁명을 꿈꾸지만 결코 혁명이라고 하는 급진적이고 하루 만에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을 니버는 주장합니다. 이것이 니버의 실용주의적 태도예요. 이것은 실제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사치적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특별히 사회 문제는 문제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사치적 접근은 실용주의에 있어 현실적인 방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목적 지향적 태도로서 특별한 목적에 근사치적 달성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고 융통성 있는 행동으로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힘의 사용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돼요. 여기서 또. 그러니까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그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사치적 달성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융통성 있는 행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 과정에 있어서 개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개입시켜서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힘의 사용의 불가피성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니버의 이러한 주장은 소위 원칙적 실용주의의 유용성을 특권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확장하려 하는 것보다 기득권을 빼앗긴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 정당성을 가지려는 영향력에 대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한 힘의 사용의 정당성의 니버의 특이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기득권자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 또는 확장시키기 위해서 힘의 사용을 정당화한다고 한다면 니버가 말하는 힘의 사용의 정당성은 기득권을 빼앗긴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위치나 입장으로 다시 재생하게 하기 위해서 힘의 사용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기득권자를 위한 힘의 사용의 정당성이 아니라 기득권을 빼앗긴 사람들의 삶과 투쟁을 위해서 힘의 사용의 정당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당한 자기 이익과 자기 추구, 정당하지 않은 자기 이익과 자기 추구 사이를 구분한 거예요. 왜? 정당한 자기 이익과 자기 추구. 그러니까는 기득권을 빼앗긴 사람, 힘을 빼앗긴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자기 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힘을 빼앗아서 기득권화시킨 사람들의 자기 이익과 자기 추구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보기에? 니버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러므로 원칙적 실용주의 혹은 적극적 실용주의를 수용하여 발전시킨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일종의 저항으로서의 힘의 사용을 통해 힘과 권위를 감소시킴으로 박탈된 소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정의적 논리를 갖는 거예요. 힘의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 그러니까는 빼앗은 힘과 빼앗긴 힘이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빼앗긴 힘에게 빼앗은 힘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심각한 힘의 모순이 부정의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이. 네. 이는 힘을 가진 자와 힘을 빼앗겨서 힘이 없는 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간에 심각한 모순이 현실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의의 원인이에요. 네. 이 부정의의 원인인 힘의 문제를 균형화시키는 거예요. 경쟁하는 힘들 간의 힘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중재적 평화적 논리가 바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안에서의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힘의 논리예요. 예.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 예. 빼앗은 힘으로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들과 힘을 빼앗겨서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이 불균형한 부정의의 상황을 이제 정의의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정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재하는 것, 이것이 니버의 힘의 사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평화적 논리를 갖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니버가 말하는 힘의 사용의 의미를 우리가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니버가 말하는 힘의 사용의 신학적 정당성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192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니버는 평화주의자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니버가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된 것은 히틀러의 폭정을 경험을 했고 공산주의를 경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실 공산주의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비인간적인 태도들을 보면서 니버가 생각을 바꾼 거죠.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히틀러의 폭정을 경험하면서 말이죠. 이후에 그는 기독교회는 왜 평화주의자가 아닌가? Why the Christian Church is not pacifist? 왜 기독교회는 평화주의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소논문을 하나 써냅니다. 이런 글과 강연을 통해서 미국 교회 내에 평화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가가 됩니다. 니버가 보기에 평화주의자들은 낙관적인 이상주의자들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논지가 낭만적인 것으로 인간의 이기심은 극복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버가 보기에 이 평화주의자들은 낙관주의적 이상주의 있는데 이들은 인간의 이기심은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므로 니버가 보기에 기독교 평화주의는 기독교 완전주의의 변형으로서 낭만적 이상주의일 뿐이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인간의 이기주의는 불가능한 평화주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힘을 결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함으로 또 다른 인간 종교를 탄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니버의 입장에 대한 힌트를 하나 찾아내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인간을 의지하는 것에 관한 것들은 다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인간을 의지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는 평화주의, 기독교 평화주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자꾸만 보는 거예요. 물론 니버는 완전한 평화는 없지만 더 나은 평화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제는 되실 것 같은데요. 완전한 정의는 없다고 그랬죠. 완전한 사랑도 없다고 그랬죠. 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리고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도 불가능한 사랑이고 정의도 근사치적 사랑으로서의 정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평화는 없는 거예요. 니보에게. 그러나 더 나은 평화는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정의가 있고 더 나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은 없지만 더 나은 사랑은 있고, 완벽한 정의는 없지만 더 나은 정의는 있고, 완벽한 평화는 없지만 더 나은 평화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의 논리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 힘을 집중하고 힘에 의한 폭력을 피하기 위해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balance of power.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낭만적 또는 절대적 평화주의를 비판하지만 평화주의 자체를 경시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궁극적으로 힘의 사용을 통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평화주의를 비판하지만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니버는 투쟁을 통해서 실현하는 평화, 즉 힘의 집중과 균형을 통한 평화라는 현실주의적 평화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용적 평화주의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실용적 평화주의. 매우 헷갈리시죠, 그렇죠? 네. 그러나 니버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평화예요. 그러나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기독교 평화주의자들과 다른 방식인 거죠. 접근 방법이. 이것은 완전 평화주의를 수정한 실용적 평화주의로서 힘의 사용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한 기독교 현실주의의 대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니버의 힘에 대한 이해는 폴 틸리가 존재론적으로 이해한 것과는 달리 현상론적입니다. 우리 수업에서 폴 틸리의 통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죠? 네. 폴 틸리가 이해한 것과는 달리 현상론적입니다. 즉 사회적 집단이나 사회 전체의 구성원 절대 다수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힘, 그러니까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목적하는 바를 획득하고 달성하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니버는 본 거예요. 부정의가 막 횡행하는 상황에서 힘이 빼앗기고 힘을 빼앗고 힘을 빼앗기는 상황에서의 부정의에서 강제적으로 힘을 사용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인간이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이익의 입장에서 공동의 문제를 보는 경향이 집요하기 때문에 도덕적 또는 합리적 설득으로는 인간의 이와 같은 이기적 죄악성을 제약할 수 없기에 제재나 강제력을 가진 법적 힘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니버가 본 거예요. 설득되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는 강제적으로라도 부정의를
정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강제력, 힘의 사용을 주장한 거지. 가진 자가 더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힘의 사용을 정당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 게 니보의 입장이죠. 힘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는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위시한 여러 가지 힘들을 포함하는 국력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적 집단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힘을 통해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내외 질서와 평화의 유지 및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라는 도구들을 통해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강제적 시스템은 무조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근거에 의해서 수립되고 시행될 때라야 정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을 사용을 하더라도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도구를 완벽하게 마련을 해서 이 강제력 혹은 힘을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과정과 도덕적 과정을 통해서 정책과 제도가 수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니버는 이 문제를 정치적 영역에서의 정부의 힘과 권위의 근원의 문제로 다룹니다. 니버는 이 강제력의 근원을 법적 힘이라고 하는데요. 법적 힘이란 곧 정부의 힘이기 때문에 강제력의 근거는 곧 정부의 힘 혹은 권위의 근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니버는 순전히 강압력에 의존하는 권위, 즉 힘은 결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순응의 강요에서만이 아니라 묵시적 혹은 명시적 동의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구성원들의 동의를 결여한다면, 얻지 않은 상태라면, 얻어내지 않고 진행한다면 정부의 권위는 국민의 증오를 자아내며 그러한 증오를 억압하기 위해서 더욱 강한 억압을 하게 되어 결국 공동체를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부의 힘, 즉 권위에 대한 니보의 입장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법적 힘, 즉 정부의 힘의 근원을 밝혀주며 또한 한계성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력이 강제력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의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정책과 제도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폭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강제력 또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 개입을 시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적인 동의하에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힘에 관한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인간들이 행사하는 정부의 힘이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그것이 불의한 힘으로 타락하여 사리사욕 획득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문제예요. 니버는 이에 힘의 균형을 제시를 합니다. 니버는 이것을 정의의 실현과 연관시키죠. 정의는 사랑의 하인인 것이다. 그리고 힘은 정의의 하인인 것이다. 정의의 모든 역사적 행태는 힘의 어떤 형태의 균형에 의해서 획득되었다.
이것이 니보의 이야기예요. 정의는 사랑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은 정의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정의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이해한 정의에 의해 힘을 이해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힘의 균형에 대한 니보의 이러한 입장은 강제력의 윤리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집단적 이기주의의 측면에서 보면 정의란 결국 이러한 이기주의를 제도적 장치의 강제력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바람직한 사회적 질서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회 질서의 성립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가능한 형태의 힘의 균형인 것이에요. 니보는 힘의 균형이 바로 그 같은 정의를 가능케 하는 기초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 다른 인간에 의해 지배되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노예화하는 불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길이 힘의 균형이고 형제의 근사치적 실현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사회정의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공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니보가 놓치지 않는 것은 힘의 균형에 의한 사회정의는 성숙된 판단력이라는 높은 도덕성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의 균형을 위해서 힘 또는 강제력을 개입시켜서 사회 정의를 이룬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한 판단력이라고 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청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수준 높은 도덕성이 없는 곳에서 힘의 개입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또 하나의 폭력 내지는 또 하나의 사고를 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니버의 이러한 주장, 신학적 주장에 입각해서 현실적 한반도 통일 방안, 이것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신학 담론을 넘어서 화해신학 담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중심주의에서 세력 균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 너머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정치신학 담론은 기본적으로 힘의 사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화해신학 담론으로 가야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화해평화신학 담론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윤리적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니버가 주장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수준이 힘의 사용에는 필요한데 바로 화해 또는 화해평화신학 담론이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한반도의 남북관계의 현실은 힘 대 힘이 맞선 현실이에요. 한쪽이 자체 개발한 핵무기로 맞서면 다른 한쪽은 미국이 제공한 핵우산으로 맞서고 한쪽이 핵무기 실험을 하면 다른 한쪽은 미국과 공조하여 경제 제재 조치를 하는 등 누가 더 힘이 있는지를 겨루고 있습니다. 힘 대 힘, 강 대 강이라는 힘의 사용의 정당성만이 정의가 되어 있는 형편이죠. 더욱이 한국교회는 이러한 힘의 사용을 북한의 인권 문제와 연관시키고 이것을 사랑의 행위라고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당한 형제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의 사용이라며 이를 신학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의 분위기는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니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밀한 사회적 집단과는 달리 규모가 있는 사회 집단은
강제력을 요구한다. 인간의 정신과 상상력에는 제한이 있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초월해 타인의 이익을 추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응집력을 위해서는 힘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 부분은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바이죠. 네.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힘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참으로 참혹한 비인간적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힘의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힘의 사용의 논리 혹은 정당성이 니보에게 있었죠. 그래서 니보는 역사상 힘의 균형을 뒷받침으로 삼고 있지 않았던 정의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사회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결집과 균형이라는 두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것을 사랑과 연결시킵니다. 힘의 균형이라고 해서 사랑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사랑이 없이는 힘의 균형으로 인해 생겨나는 분열과 긴장을 이겨내기란 어렵다. 라고 하면서 힘의 사용을 정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사랑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정치 신학으로서의 니보의 논리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힘의 지배에 의한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죠. 과연 이런 식의 흡수 통일은 정의로운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업은 오히려 니보의 불가능한 가능성 논리에서 힘의 사용의 정당성보다는 화해의 논리를 찾는 겁니다. 또한 사랑의 근사치적 접근으로서의 정의의 논리에서 흡수 통일의 정당성보다는 화해의 논리를 찾는 거죠.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일은 분명 불가능한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방법론 혹은 유일한 방법론보다는 근사적 접근을 통한 덜 악하고 좀 더 선한 방법론을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남북 간의 현실적인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대칭의 개념이 아닌 비대칭의 개념 하에서 서로를 보는 것이 근사적 정의입니다. 예컨대 여론 중에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자 할 때 이와는 달리 북한과의 대화의 폭을 넓히고 사회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북측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분위기는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로 선회를 하자는 아마 여론이 나타날 테지만 이럴수록 대화의 폭을 넓히고 대화의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교류를 활성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보이는 데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북한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이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겟이 남한 쪽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네. 사실 2016년에 노동당 대회를 열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경제 5개년 계획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것의 해가 2020년이에요. 2020년에 경제적 발전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북미 관계도 사실은
악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 남북 관계도 뭐 쉽게 풀리지 않고 그리고 국제 경제 제재도 한층 더 강화돼서 억압되어 있는 데다가 억조이는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위아래로 다 막 경제 문제가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존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위원장이 선포를 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말이 거칠고 억센 겁니다. 북한식의 어법은 거칩니다. 독설입니다. 독설일수록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설일수록 사실은 이 안에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의 수업에 준비 안 된 부분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론 중에 북한에 대한 강경을 입장을 취하고자 할 때 오히려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통일론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불신이에요. 분단 이후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서 분단 트라우마가 의식과 무의식 깊은 곳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각자의 위치나 입장에 집착하게 되는 것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분단 아비투스의 작동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이러한 난맥 상황을 원인 분석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니버가 국가의 권위에 의한 힘의 상용의 정당성은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거칠 때 그 도덕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남북 간의 문제를 현재처럼 정부가 독단적으로 은밀하게 다루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정부의 입장을 솔직히 드러내놓고 국민과 함께 적합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국론을 수련함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중심주의에서 세력 균형으로를 설명을 드리죠. 현재 한반도 통일은 미국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여겨지죠. 한반도의 평화가 미국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이 부분에 또 개입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세계의 평화는 미국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 미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태도는 이미 니버가 미국에 대해서 힘의 한계, 도덕적 한계에 대한 겸손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니버가 하나님과 인간과 역사에 대한 해석에서 하나의 답변 혹은 최후의 답변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강력한 힘을 소유했다는 것이 다른 불의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한 니버의 지적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강력한 힘은 또 다른 불의를 낳을 수 있는 가능한 악이에요. 예. 잠재된 악이에요. 네. 그러므로 미국은 모든 것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남한 또한 미국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한국교회가 일개 국가의 힘에 기댄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이 현실적으로도 선이 되려면 특정한 하나의 나라에 힘을 실어주거나 힘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국가라도 힘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세력을 균형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출첵을 하는군요.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오늘 수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실적 한반도 통일 방안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네. 세 번째는 역사 너머의 은혜로입니다. 한반도가 처한 현실은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이죠. 이 현실은 형태상 지리적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심리적 분단, 관계적 분단으로 확대되어 있고요. 더욱이 남북의 분단뿐만 아니라 남남의 분단도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사랑의 종교라는 호칭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 현실 속에서 부정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버가 지적하듯이 각자의 신념에 따른 부패한 이기심에 의한 완전한 이상주의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실용적 현실론에 입각해 다양한 분단 현상을 통일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해도 이 또한 부드러운 이상주의에 불과합니다. 니버의 현실주의는 정치와 신앙을 구별하면서도 이 둘을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절대와 상대, 이상과 현실의 관계를 역설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더욱이 극단적 낙관론과 극단적 비관론 모두를 피하려고 하였다는 거죠. 그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의 국제정책에 대한 제의를 할 때면 언제든 분별 있는 이기심에 토대된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제국주의로서의 교만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에서도 나타나요. 네. 니버의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본성과 역사의 현실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역사는요, 아이러니와 패러독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으로는 전체를 말할 수 없어요. 또한 참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제한 채 이성으로 도덕적 성취를 이루려고 했던 이성주의, 그리고 이 이성주의에 기댄 이상주의 모두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므로 니버는 역사는 신앙으로만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말한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완성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역사상 그 어떤 순간도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해도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행동이더라도 우리의 친구나 적의 관점에서는 비윤리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마지막 행태인 용서를 통해 구원받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역사는 신앙으로만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 그리고 사랑, 그리고 용서. 전부 다 신앙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이 역사를 완성해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한반도는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현재 북한의 핵무기의 보유의 현실에서부터 남한 내 통일을 원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남한 내 합의된 통일 방향 또는 통일 방법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등등에 이르기까지 현실은요, 비관적인 상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가 집단적 이기심과 허세에 개입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러한 믿음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이러한 믿음을 얘기하면 너무 이상적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인간의 이기심에 기대어 이것을 설명한다면 정직하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사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통일 문제인데 통일 문제도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후 혹은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북한 사람들은 소위 뿔 달린 빨갱이로 북한 사람을 소위 뿔 달린 빨갱이로 희화하는 학습은 분단의 경험이 가져온 불행한 트라우마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 긴장과 공포의 확대 재생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힘의 사용의 정당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이기성, 힘의 부패성을 경계하고 그 제재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보가 힘의 사용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힘의 이기성에 의한 힘의 부패성에 의한 힘의 남용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에 경계하여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강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대화와 화해에 강조점을 둔 것으로 읽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니보가 불가능한 가능성으로서의 사랑이 근사치적으로 실현되는 곳의 정의요. 그 정의가 강자가 지배하는 이기적 권력에 맞서는 힘의 사용의 정당성이라 주장한 것은 역설적으로 약자를 위한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읽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니보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정전론의 관점이 아닌 화해론의 관점에서 읽을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니보가 기독교 현실주의지만 니보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우리가 수업에서 내내 주장하는 우리의 수업에서 내내 주장하는 화해론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니보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기독교 현실주의에 대한 이러한 역설적 읽기 저는 역설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역설적 읽기는 한국교회가 공격적 정복주의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로 그 입장을 전환한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의 적극적인 실천은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주장을 포함해 모든 담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음에 니보의 신앙적 고백은 오늘 수업의 결론으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모든 역사적 세력들이 우리를 세계 공동체라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인류의 최종적 가능성이자 불가능성이다. 이것을 성취하는 과제는 모든 역사적 성취들의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성격을 이해한다면 동시에 그 성취들의 의미에 관한 확신 중에 있는 신앙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앙은 인간사의 완성이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원은 인간의 자원보다 훨씬 방대하고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은 인간의 노력이 갖는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성취에 담겨 있는 타락의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가 되시죠? 레포트를 내드리겠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를 니보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6월 19일까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를 니보의 사상을 통해 정리하고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